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모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건방 떨지 마십시오. 그건 그들에 대한 최대의 모독입니다. 우리가 옛부터 이런 속담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다. 배은망덕의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 떠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이제 부모된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게 키우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친근함을 받고 기쁨이 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성품과 삶의 태도를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못 가르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왕따 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녀가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이제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제가 전달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랑하다라는 말은 푸시오타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이 푸시오타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언어의 개념은 허풍을 떨며 수다스럽게 짓거려대는 말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퍼레이드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퍼레이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은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진열합니다. 자기를 전시합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퍼레이드합니다. 날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날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시하지 마라. 자기 드러내지 마라. 생색내지 말고 너를 선전하지 마라. 교만하다는 말, 교만하다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 써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딱 한 번 써 있는 구절입니다. 교만이란 말은 페루페루에타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 페루페루어타이, 제가 저기 그리스어를 잘 못 고쳤네요. 이 페루어타이라고 하는 동사는, 명사는 무슨 말에서 나왔냐 하면, 펌프로 이렇게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바람이 빵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풍선이 없었으니까 이게 저 풀무 있죠, 손 두 개 달린 이 바람, 풍구로 바람을 집어넣으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것을 말할 때 교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풀무바람으로 빵빵하게 넣듯이 원래는 주먹만한데 배구공만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실체와 다른 자기로 거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과 교만하는 것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면이 자랑이라면, 자랑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랑의 뿌리입니다. 자랑하는 이 사람은 속에 교만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교만의 뿌리는 허함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인 척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갈망, 그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소질은 교만 떠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죠? 교만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과 견주된 동등한 위치에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사탄은, 천사장은 사탄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세했던 모든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고, 인류는 타락한 범죄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갈망이 뭐냐 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보다 더 좋게 보이고, 더 낫게 보이고, 더 유식하게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게 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발명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발명 중입니다. 어떤 화장품을 써야 내가 더 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어떤 차를 타야 내가 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까? 내가 어떤 백을 메고 다녀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자랑은 우리에게 배어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숟갈질을 하고는 숟갈질로 밥을 퍼서 입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그걸 자랑스러워합니까? 밥을 다 퍼먹고 빈 그릇을 보여주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게 뭐 자랑할 일이나 됩니까? 아이가 똑바로 서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신기해하고 대견해하지만
그것은 평생토록 할 자랑거리는 못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나 따로따로 섰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겠어요. 그래 자랑하고 싶어. 저는 어렸을 적에 하도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오줌을 누가 더 멀리 깔리나, 오줌 깔리는 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가지고 여러 번 우리 친구들하고 한 적도 있고, 태양을 누가 더 맨눈으로 오래 바라보고 있나, 이런 시각 장애인 될 뻔한 그 위험한 짓도 여러 번 했습니다. 누가 멀리 뛰나, 누가 더 새총을 잘 만드나, 누가 더 돌을 멀리 던지나, 시냇가에서 누가 더 수제비돌을 여러 개를 띄우게 하나. 이건 뭐 우리 어렸을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자랑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지겨워 견딜 수 없는데도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사진을 굴비역듯이 엮어갖고 와서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 내고 자랑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주 같은 아이는 없지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딱 하나 만드셨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손주는 객관적으로 봐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내 딸이 제일 이쁘지? 그 객관적으로는 말은 안 해요. 주관적으로 볼 때 제일 이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많은 말과 상징들을 주워 모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랑하는 게, 교만 좀 하는 게, 내가 긍지를 갖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가? 뭐 자랑하는 게 뭔 대수라고?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할까? 그 해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독을 막지 못하면 우리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일과 교만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해독이죠. 하나님 내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내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인류의 죄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 때 자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질병도 자랑과 교만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게 하신, 주신, 그리고 내가 된 모든 것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니까요. 하나님 행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혀를 잘라버린다는 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자랑하는 혀를 잘라버릴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해독이 있습니다. 남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넌 시집 와서 팔자 고친 줄 알아? 좋은 남편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아?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는 시집 잘 왔지? 관광지 가서 호강한다.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내 아내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용됐다, 개천에서 용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집 존경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비참해서 그쪽으로 눕고도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 여러분, 아들이 와서 왜 아버지는 돈을 안 벌고 뭐 하셨어요? 젊은 날 그 돈 다 탕진 왜 하셨어요? 왜 그때 그렇게 주식했어요?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었어요? 내가 은수저만 물고 태어나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맨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식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해준 거 없지만 내가 이만큼이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색을 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남을 낙심시키고 불행케 하고 비참케 만드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이나 교만하는 것이나 공통점이 뭐냐? 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 위에 올라서야만 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화분 하나를 올려놔도 화분 대가 있습니다. 남이 대가 되어야 내가 화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밟아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랑은 남을 딛고 나를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커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야 합니다. 내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해독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건 큰 해독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기 자랑하다, 푸시오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7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고린도 전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았던 이유는 서로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만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서로 깎아내고 자기가 어느 계열에 속했는가를 가지고 서로 분당질하고 시샘하게 하고 자랑하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고상하다고 떠들어대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비참해지는 방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방법은 서로 자랑하고 교만 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아이 잘 컸다고, 내가 잘 키웠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가 잘 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탰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은퇴하는 날까지 그들의 에너지를 쏟아서 여러분 자녀를 키웠고, 유치원 선생님도, 농부도, 어부도, 버스 기사 아저씨도, 학원 선생님도, 여러분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교회 선생님도 목사님도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에 얼마나 많은 협력이 있었는데 내가 잘 키웠다 그러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기여와 헌신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런 사회적인 해독보다 심리적인 해독입니다. 자기를 비참케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와서 자랑하고 생색내고 잘난 체하는 사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인이라면 와서 잘난 체하고 뻐기고 교만 떠는 녀석을 사위로 삼고 싶으시겠습니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할 세상은 한 구석도 없습니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약점과 죄악이 누구에게 볼 때 제일 싫어하는 법입니다. 사람 모두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떠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외롭고 한평생 불안합니다. 나 없는 데서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출연하면 어떨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글씨를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인간은 원래 어디서 시작했냐면 흙에서 시작했어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의 생기를 불어넣고 만물의 관리자로 쓰였어요. 점점 높아지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흙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낮아집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수학을 공부하실 때 곱하기 0 하면 다 0이 되죠. 10,000원 곱하기 0이면 0입니다. 100억 곱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 모든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흉측한 숫자가 바로 0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존재를 0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치를 제로로 만들고 우리의 목적을 파괴하고 우리의 원리를 잊게 만들고 우리의 동력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해독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서서 지금 자랑과 교만의 해독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이나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중독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법은 없습니다. 유교에서 얼마나 예의를 따집니까? 근데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뿌리가 아닌 위에 눈에 보이는 대목에 있어서의 가시적인 태도만 말하지 그 밑에 있는 교만의 뿌리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해독제를 하늘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해독제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교만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그래프는 우리와 정반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십니다. 자신을 비우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모든 무릎이
꿇어서 주 앞에 경배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입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입을 가졌던 모든 저 세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주셨구나, 예수는 주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래프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추려고 하면 높이시는, 이것은 원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교만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만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랑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면, 나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과 교만의 깊은 뿌리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 판단하지 마세요. 되게 교만하네.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속이 비어있구나, 속이 허구나. 저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커버해야 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속이 허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으로 이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워진 가슴은 시시한 것으로 그건 도금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 손가락에 있는 이 작은 금반지는 순금입니다. 여기에는 도금이 필요 없습니다. 오래되어서 이제 까이고 상처가 나지만 여전히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금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존재로 채워지실 때에 우리는 자랑으로, 교만으로 나를 입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2번째,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요?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을까요?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파산을 경험했을까요? 배가 파산하는 일을?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돌로 침을 많이 당했을까요? 사도들 중에 누가 죽을 고비를 가장 많이 넘겼을까요? 사도들 중에 누가 가장 멀리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들 중에 누가 전 세계의 운명이 뒤집어져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기여했을까요? 답은 다 한 사람,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구차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쓸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한 귀절 안에 15장 10절 한 귀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그때 힘들었어, 그래도 잘 견뎌냈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똑같은 입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제가 정직하다면 내게 있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 내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다면 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건강 관리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죠. 사업이 잘 됩니까? 이제 조금 기가 살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자랑의 주체를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모든 자랑은 반드시 망신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무슨 자랑을 하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입이 머쓱해질 날이 옵니다. 애가 밥을 잘 먹어서 자랑했습니까? 밥 안 먹고 짧은 입 될 때 어떡할 겁니까? 애가 키가 잘 큰다고 자랑했는데 초등학교 때 키가 20살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자랑했냐 하면 일을 자랑했어요. 저는 스케일링을 50살이 됐을 때 처음 해봤어요. 지금도 충치는 한 개도 없어요. 어렸을 때 이 잘 닦았냐고요? 잘 닦긴요. 소금은 소금 닦고, 개울 가서 모래로 닦고, 치분이란 거 이렇게 닦다가 맛이 향긋해서 일부는 먹고 닦고, 그것도 매번 하나요? 근데 충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 이 나이 되도록 충치가 뭔지 몰라, 이래 자랑을 하고 긍지를 느꼈지요. 웬걸 잇몸이 다 물러가지고 지금 임플란트 4개는 4개. 그 입이 얼마나 민망한지. 이가 건강하다면 주님이 제게 지금까지 제 이가 튼튼하도록 지켜주셨네요.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예수님과 그의 은혜만 자랑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자랑하는 법을 아시겠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랑의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가 뻐기는 이유는 지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겐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결점이 있습니다. 이 결핍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핍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여기지 않을까요? 나를 천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나를 가치 없게 여기진 않을까요? 나를 싸게 여기진 않을까요? 나를 보잘것없게 여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 가치가 얼마나 비싼지,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선전하고 확인하고 존경받고 인정을 얻어내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창조하거나 아니면 빌려옵니다. 과거에 내가 굉장한 사람이어서 과거를 갖다가 현재의 결핍을 가려보려니 얼마나 옹색해요. 내 가족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으면 멀리서 끌어와. 지금 무슨 장관이 내 후배인데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 먹었었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결점을 조금 덮어야 하는 이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성찬식을 여러분이 임하면서 나에게 이 피와 생명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에게 나는 그의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비싸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난 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난 사람이고, 있는 체 하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된 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아는 체 하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가면극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연습해야 할 생활 숙제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입을 꾹 다물어야 합니다. 자랑은 반드시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우화 중에 하늘을 나는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황새가 양쪽 작대기 양쪽을 물고 하늘을 날 때 거북이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뻥뻥하게 바람이 들어가는데 자꾸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온 세계 거북이 중에 이렇게 하늘을 날라본 거북이가 있을까? 그 질문이 너무 큰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 그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거꾸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 그 말이 나올 때 입을 꾹 다물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날 수 있는 것은 황새 때문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담읍시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바로 이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도 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연결하면서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교만하지 않아도 가치가 생긴 것을 감사하며 자랑 떨고 교만 떠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